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가시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기근이 닥치자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기근이 닥치면, 특히 고대 시대는 기근이 닥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고 또한 그 하나님 내린 심판을 책임져야 될 사람, 당시의 통치자들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죠. 1935년에 호남 지방에 아주 큰 기근이 심했었다고 신문 보고를 본 적이 있는데 1935년에 광주에서 소서가 지나고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나도 전혀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이 광주 사람들이 일시적 기후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렸으나 전혀 비가 내리지 않자 광주 사람들은 점점 신이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자 어떤 노인이 신이 노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산에 누군가가 묻히지 말아야 할 시신을 묻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하늘이 노해서, 그리고 산이 노해서 가뭄이 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노인이 말한 명산은 광주에 있는 무등산이었겠죠. 무등산에 묻히지 말아야 할 시신이 묻혔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 그렇다면 그 시신을 찾으면 비가 온다는 논리였겠죠. 사람들은 그 시신을 찾기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 노인이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시신을 찾을 사람들이 남자여서는 안 된다. 여자들이 시신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무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집단 방류를 해야만 시신이 찾아지고 집단 방류를 해야만 비가 내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광주의 여성들 당시에 호미를, 괭이를 들고 무등산에 올라갔고 집단 방류를 했고 시신도 찾았으나 결국 비는 내리지 않았다는 일제강점기 때 나온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나면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신을 어떻게 달랠까, 그런 방법으로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죠. 특히 이 이스라엘은 기근이 정기적으로 오는 땅이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기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몇몇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왕정시대 이전에 있었던 기근을 처리하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왕정시대 이후로부터 기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만난 기근, 또 엘리야가 기근을 만나죠. 이 엘리야가 기근이 만나고 그리고 다윗이 기근을 만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공통점이 기도로 풉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기근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구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을 때 이방 교회, 특히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들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죠. 자, 기근을 대처하는 방법이 총 3가지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도망간 시대,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시대, 직접 기근을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였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관심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강했는데요. 로마 제국은 여성이 혼자 미망인이 되었을 때 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로마가 여성의 권위 또한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여성을 반드시 시집가도록 결혼을 하도록 재혼하도록 법으로 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애를 낳아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집을 가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재혼을 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매겼습니다. 이게 로마법이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을 남성을 잘 만나게 해서 보호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제국이라 어떻게든 인구를 많이 늘려서 땅을 확보해야 되는 이 정복의 철학에 근거해서 반드시 재혼을 하고 재혼하기 싫으면 세금을 내라. 이게 로마법이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 혼자 된 미망인들에게 되도록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는 지금 헷갈릴 겁니다. 남편이 부자로서 남긴 것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으면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잘 살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남편이 뭘 남겨놓지 못하고 혼자 미망인이 되었을 때 교회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가 재혼하지 말라고 했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가운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교회는 이 미망인들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산을 많이 받았느냐? 그거 갖고 잘 살아라. 그럼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도왔습니다. 교회가 책임졌습니다. 문헌에 가면 어떤 교회는 약 1,500명의 미망인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건 문헌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 미망인을 위해서 기도할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 오늘 한국교회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다윗 시대 때 신앙에 멈추고 있습니다. 누가 아프면, 누가 힘들면 기도한다고 퉁쳐요.
우리는 초대교회도 가지 않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훨씬 이전 다윗의 시대에 머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갑니까? 나 혼자 살아야지. 기근을 만났으니 내팽개치고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도망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해 줄게 하고 퉁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실제로 도움을 줬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근을 대처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기근을 만나자 다윗이 했던 이야기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이나 기근이 계속됐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다윗은 도망을 가지 않았죠.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이 진행됐을 때 첫 해부터 기도를 했다라는 뉘앙스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3년을 거쳐서 기근이 있을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뭔가 저자가 지금 다윗에 대해 시비를 걸고자 하는 그런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해수로 3년입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근이 심한 첫 해부터 간절히 기도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시작이 기근이 시작될 때부터가 아닙니다. 이 저자는 지금 다윗을 디스하는 거죠. 다윗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자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의해서 많이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발을 뺍니다. 우린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 우리는 사울에게 미운 마음 없다. 우리는 죽일 권한도 없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해주마.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우물쭈물대다가 사울이 우리 가문에 7명을 죽였는데 우리도 똑같이 7명을 찾아내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듣고 7명을 찾아서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줘요. 그 중에 무비보셋을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준 7명 중에 5명의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목을 메어 죽게 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죽게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7절과 8절에 무비보셋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명이인입니다. 7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곧 사울의 손자이죠. 그러나 8절에 사울의 아들 중에도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는 아들이요 하나는 손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윗이 넘겨준 기브온이 대체 누구인지를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민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 9장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기본, 소위 가나안 토착민이었던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이 무릎 꿇은 이유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한 참패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약삭빠른 이 기본 족속이 자기네들은 가나안 토착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속이기 위하여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아주 먼 거리에서 걸어온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가나안 토착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신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힘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와 화친족을 맺습니다 하고 외교 관계를 요구하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 관계는 불평 조약으로 맺어요. 이스라엘 갑이고 이 기본족이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자 이 기본 민족이 가나안 외부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토착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에 여호수아는 이 기본 민족을 죽이지 않아요. 다만 이 기본 민족의 직업을 제안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본 민족에 준 직업은 제사장이 섬기는 그 성전에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소위 허드렛 일에 제안을 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자, 이게 기본 민족입니다. 자, 이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로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저자가 다윗을 디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절에 저자가 다윗을 어떻게 디스하는지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뭄이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가해자였던 사울이 기본 민족에 행한 행동을 다윗이 그대로 갚아줬다. 그로 인하여 기근을 마무리했다. 이게 전통적 해석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은 통치여서 정당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정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접근해 버리면 우리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날까요? 그렇습니다. 복수가 정당하다는 논리가 펴진 겁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전체 쭉 훑어보십시오. 다윗은 법의 근거에서 사울의 족속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윗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기도응답을 받고 죽여.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도 법이 있습니다. 벌써 이 저자는 다윗의 리더십을 딴지를 걸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좀 보십시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문제는 제사장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은 다 그래요.
모든 민족이 제사장이 앞서고 그 옆에 왕이 붙습니다. 이게 기후제를 지내는 형식이에요. 그럼 나단이라도 왔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예언자가 오든지 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골방에서 했는지 공개된 장소에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예언을 한다면 두세 사람이 같이 하세요. 누가 방언을 한다면 그 방언을 통역하도록 옆에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서 계세요. 지금 다윗 옆에는 어떤 누구도 서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느냐?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야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삶을 쭉 훑어보십시오. 기브온을 죽였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그래서 기근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결국 이 1절은 요즘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다윗의 내피셜이죠. 다윗의 주관입니다. 자, 다윗의 내피셜인 다윗의 주관인 것을 또 증명하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했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왜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역사책을 둘러보고 문헌을 펼쳐보고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고 사실이면 지시하고 이렇게 공무원의 관계에서 명령과 지시의 관계에서 사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왜 이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까? 그리고 왜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거듭 말씀이지만 다윗은 법전을 갖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법전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기브온 사람의 의견을 묻냐고요? 어떻게 줄까?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해줄게. 말해봐. 지금 4절의 기브온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사울의 집안과 부채관계를 잇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는 위치도 없고 우리는 별 의견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말해보려니까 내가 다 해줄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에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억지로 욕구를 찔러요. 그리고 받아내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냅니다. 따라서 이 1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울의 집안을 견제하는
정치가의 고단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보여줬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과 은혜를 잘 구분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순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은혜가 되면 우리는 다 그냥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을 왜곡시켜서 은혜를 만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그건 도둑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네덜란드를 구한 영웅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더 높아요. 땅보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살아야 할 민족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네덜란드를 구한 어린이 영웅 이야기입니다. 이 꼬마가 제방뚝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꼬마가 손가락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구멍이 커져요. 그리고 팔뚝이 들어가고 점점 커지니까 온몸으로. 그래서 결국 이 꼬마가 얼어 죽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얼어 죽은 아이가 그 구멍을 막고 있었기에 뚝이 터지지 않고 네덜란드가 살았다.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네덜란드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뭘까? 이 이야기는 미국 동화 작가가 네덜란드의 자연환경을 상상하면서 만든 창작품입니다. 그냥 동화예요. 어린이 동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과장된 간증, 우리는 여기에 은혜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예와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예화를 사용하는 목사, 과장된 간증, 이것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누가 목사에게 과장된 간증과 검증되지 않은 예화를 쓸 자격을 줬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은 순 거짓말만 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덜란드의 그 어린이 영웅, 나라를 구한 이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구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 목사는 네덜란드에 대한 영웅 이야기가 동화책이라는 것도 모르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니 저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아멘하는 한국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얼마나 수준 낮은 삶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가 다윗이 자기의 정통성, 자기의 통치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끌어들여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던 겁니다. 이때 쭈삣쭈삣했던 기도원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러면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을 내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성경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두에 기본 사람들에 대한 배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여호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그러면서 자신이 가나안의 토착민이 아니다, 가나안의 토착민이 아니라고 해서 증명하기 위하여 낡은 신발, 낡은 옷을 입으며 불평등조약을 맺으면서까지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7명을 우리한테 넘기세요.
그 다음에 더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죽이겠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눈치 빠르게 캐치한, 사울의 집안을 묵사발 만들 뻔했다. 사울의 집안을 묵사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사울의 집안을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비합니다. 여론 때문에 자기가 직접 손대지 못하고 가장 당시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기브온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토착민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잘 섞일 수 없는 소외 계층입니다. 다윗은 여론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장 당시에 힘없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사울의 집안을 처리해버립니다. 물론 무이보셋을 살려준 이유도 바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나는 무이보셋을 사랑해. 나는 무이보셋을 살려줬어. 그런 셈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해졌습니다. 3년의 기근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좋지 못한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지 않고 사울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기근을 만든 장본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늘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회에 자신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정치가들은 재빨리 여론을 밖으로 돌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북한, 하나는 연예인. 북한이 미사일 쏴요. 하나는 연예인이 마약을 했어요. 어떤 연예인이 이혼을 했어요. 어떤 연예인이 큰 잘못을 했어요. 확 여론을 돌리고 자기네들이 빠져나가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유대인 때문이라고 여론을 유대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히틀러 잘한다고. 지금 이 시대 똑같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코너에 몰릴 때 간첩을 조작하거나 이북을 끌어들이거나 연예인을 끌어들인 일은 허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상대방에 있는 티끌만 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설명할 때 똑같이 설명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방인은 정말 복잡하다. 이방인은 정말 도덕적인 타락을 했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들은 예배를 한다. 이들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저 찌질이들 하고 이방인에서 손가락질하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며 로마 3장 23절에 이것을 종합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이 문제를 뒤집어 쓰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984년 미국에서 올해의 아버지 상을 받은 한 백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으로 그해 아버지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인간은 야누스적인 존재이고요. 인간은 늘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헬라어로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가 인격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격, 페르소널리티라고 하는 이 인격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인데 페르소나의 원래 의미는 퍼스널리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의 의미가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썼을 때 보이는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은 늘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다. 점잖을 때 점잖은 가면, 깡패 자리에 쓰는 깡패 가면, 이게 연극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죠. 이게 인격이라는 단어로 발전합니다. 이게 퍼스널리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 거예요. 저는 주일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흉측한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면을 쓰죠. 그러나 저는 집에 가면 목사의 가면은 벗어 던집니다. 이게 우리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장로의 가면을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런 인격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의 가면을 쓰고 집에서는 일반 촌부와 똑같은 이중의 삶을 사는 별 볼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런 별 볼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다윗처럼 그럴듯하게 사는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자기를 호도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맥없는 기본 사람을 끌어들인 다윗처럼 우리는 이상한 사람을, 맥없는 사람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니 이건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윗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난 우리는 되도록 사실과 은혜를 연결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은혜로 둔갑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영적인 타락의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예와 사실이 왜곡된 간증,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실력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윗과 같은 이중성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또다시 올바른 페르소나, 올바른 퍼스널리티를, 올바른 인격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확보해가고 만들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중성을 봤습니다. 자기의 통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자기의 통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자기의 통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울 집안을 제거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우리도 이런 삶을 일주일에 밥 먹듯이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을 맺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올바른 가면, 올바른 인격,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가 기꺼이 순종해 이중성의 삶을 날마다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